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무런 소망 없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았던 저희 불쌍한 인생을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의 장소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받아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남은 생에도 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세상 타락하고 발 붙일 데 없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위로와 힘과 은혜를 일깨우는 귀한 말씀과 교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일깨우고 믿음의 직면을 받고 있는 저희들 이 귀한 위기와 상황들을 잘 타파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굴복해서 주님의 귀한 뜻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특별히 원합니다. 2월 달에 대전도 집회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영혼들 그 마음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떠한 영혼과 어떠한 사람을 만나 주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쁨과 설렘으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지인들 꼭 인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도석 목사님께도 한 주간 함께 해주시고 건강과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족들, 동역자들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은 그들은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을 넓게 열고 참여한 형제자매님들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지혜와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교훈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있어서 혹시라도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꼭 다음번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정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라기 3장 6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짧은데요.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이제 변혁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결코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냐가 나와 있냐면 하늘의 별과 천체들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거든요. 그 이외에도 많은 성경에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이 비록 범죄의 길을 가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금광석같이 하나님 앞에 이마를 갖다가 대고 목을 꼿꼿이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은 결코 그들의 민족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통해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영혼을 사랑하신다. 끝까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사실 말라기 시대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 말라기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400년 정도 자신을 숨기셨잖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로 흘렀고 또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또 앞에 있는 방백과 왕이나 제사장 이런 정말 이렇게 본이 보여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타락의 길을 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숨겼다가 나중에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숨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고요.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게 자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개입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마 치세 가운데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천년 왕국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등장하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데, 자, 오늘 그걸 통해서 이제 요즘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이 상당히 좀 위기를 겪고 있고, 또 명예퇴직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해고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형편에 있는 분들이 덜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 형제님들도 보면은 이제 월급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격일로 근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힘든 일들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가정도 좀 위축이 되고 모든 게 좀 이렇게 좀 삶이 좀 위축이 되니까 마음도 위축이 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좀 위축이 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그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지혜를 얻는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걸 하나하나 좀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 잘 아시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세상 모든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차피 그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도 포함된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세상 모든 사람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을 건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가룟 유다를 예로 들었죠.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안 나와도 그가 예수님을 팔 거는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눈치를 주거나 강압하거나 위협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동일하게 제자들과 동일하게 대하셨고 비록 구약에 예언은 되어 있지만 그 유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해놓지 않았다. 이름을 써놓지 않았잖아요. 구약에다가 유다의 이름을 써놓고 그걸 팔 거다 써놓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천국 갈 사람 그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지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다 아시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지도 다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정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게 누구라도 끝까지 사울 왕도 자기가 자살했잖아요. 하나님이 죽게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너 마음에 안 들어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거든요. 사람 스스로가 멸망하기를 자처하는 거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결말 짓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지옥 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질 않거든요. 근데 말씀 듣는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냐,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상담하니까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인생의 어떤 역정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의 이제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 불만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앙생활 잘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가족을 데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갑자기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사랑 자체거든요. 그게 변치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코스를 제일 먼저 순교당한 야고보처럼 제일 먼저 칼로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고요. 제자 중에 사도 요한처럼 90세 이상까지 살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인생의 코스를 정해놓고 어떻게 쓸 거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30세 겨우 6개월 있잖아요. 6개월 겨우 6개월 일하다가 죽었잖아요. 칼로 목 베어 죽였잖아요. 억울하게 헤로디아에 의해서. 사실은 6개월 쓰임 받으려고 평생 구약 성경 연구하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광야에서 자고 한 6개월 쓰임 받으려고 그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세례 요한 자 헛되다. 아니 평생 광야에서 고생하더만 집도 없이, 야 겨우 6개월 저거 하려고, 야 참 불쌍한 인생이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칭찬은 다르죠. 사람 눈하고. 사람은 6개월 쓰임 받으니까 야 그거 하려고 못 배워 죽냐, 저거 인생 헛된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크게 평가했잖아요. 6개월밖에 쓰임 받지 않았는데 회개의 세례를 외치면서 6개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외쳤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 평가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단순히 장수하면 복받은 거고 단명하면 저주받은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사도 요한이 축복받은 게 아니고 야고보는 저주받은 게 아니고요, 각자의 인생에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잘못 판단하다 보면 나에게 뭔가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을 오해해버린 경우가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큰 암 같은 거라도 나한테 찾아온다든지, 나는 좀 더 살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말기암 같은 거라도 찾아와서 내가 3개월 선고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거냐,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했는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자매님 그 신앙생활 하시는데, 처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우리 조장님이었는데요. 제가 청년일 때 조장님이었는데, 그 조장님이 이제 말기암에 걸리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가족들 전도해도 전도가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시거든. 제가 볼 때 정말 열심히 사시는 존경스러운 조장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사시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 언니도 강팍하고 막 여호와의 증인부터 시작해서 막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벽과 같아요, 벽. 그 자매님이 진짜 조장님이 매번 막 울면서 기도부터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매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말기암에 걸리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내가 눈물로 기도부터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 거냐?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나한테 인생 속에 요복하게 살게 해주시지 이런 병을 왜 줬을까? 남편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지. 그런데 그때 자매님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내가 울면서 기도부터 했는데 드디어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날부터요, 주변 사람들은 좀 좋은 환경 좋은데 공기 좋은데 어디 강원도나 얻어가지고 방 하나 얻어서 공기 좋은 데 약초 같은 거 좋은 거 드시고 빨리 나아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변 친척들이 있었는데 자매님 그거 뿌리치고 언니들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매일. 그러니까요, 그렇게 강팍하던 언니들이 이 자매님이 나 이제 3개월 남았어, 2개월 남았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콧방귀도 안 꼈거든요. 아예 말도 못 붙이고 아예 원수처럼 싸우고 이런 사이인데, 야, 3개월 남았다, 2개월 남았다, 이렇게 가니까요. 이게 언니들도 이제 마음이 이렇게 막 격동이 되는 거, 이게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 동생이 소원이라는데 이게 그냥 이거 무시하자니 양심에 갇히게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강한 성격인 언니들이 자매님이 그렇게 하니까 눈물로 호소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니네 교회는 안 다녀, 내가 네 소원은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있잖아요. 니네 교회는 내가 안 간다. 대신 네가 들어주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소원은 내가 들어줄게. 한 번은 너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저기 한 사람이요. 이게 소원이라니까 들어주시더라고 이게. 그거 보고요, 하계상에 모시고 오고 그래, 언니들도 모시고 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 생애는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없다.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계속 듣고 계시고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신다. 그 일하시는 방법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낙심시키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갖다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마음을 아시니까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매님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요. 지금 그 자매님 떠나신 지 오래됐는데 제가 그거 자매님 보면서요 큰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이렇게 참 돼야 되겠구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오해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 내 직장이 어려워지고 가정 환경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어떤 교회 가운데 형제자매 간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상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랑이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관심이 있고 눈동자처럼 나에게 지금 딱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데, 내 입장에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당황하고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절대 끝까지 그 사랑을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은 끝까지 간다. 영원한 속죄잖아요. 영원히 간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는다. 침 삼킬 동안도. 그죠? 욥기 7장에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냐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랬잖아요.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암송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붙들리라 그랬잖아요. 참 힘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한 구절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될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좀 어려움이 있어도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데 두렵다를 바치잖아요. 정말 어려운 환경인데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지 자신을 드리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 그 자리에 항상 계신 하나님, 시온산처럼 요동치 않는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시편 우리 121편 아시잖아요. 눈을 들어 저 산을 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땅을 자꾸 내 상황이 되면 땅을 보게 돼요. 땅을 거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꼭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요. 하나님은 그것만 변하는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 자, 창조와 생명의 원리도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전도서 3장, 제가 창세기가 아니고 전도서 3장 15절이에요.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반복하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수확하죠. 내년에도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되죠. 자, 해가 동쪽에서 떴어요. 서쪽으로 졌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내일도 그렇게 되죠. 자,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럼 언젠가 반드시 죽는 날이 와요. 자, 그것도 역사 무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걸 하나님은 반복하세요. 계속.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도 변치 않고 생명의 원리도 변치 않습니다. 반드시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수확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천체의 움직임도 12공성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똑같이 12달에 이렇게 의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천체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데 세상의 문화나 이념이나 이론 이런 지식들은 자꾸 시대가 거듭할수록 이렇게 변해갑니다. 대학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학술대회도 많이 참석하시고 논문 발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수 평가 점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대학교 역량에 들어가는데요. 역량 평가에.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학설이 동일하게 계속 가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학설도 그 다음 학자가 나와서 또 뒤엎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학설을 따라가고 이론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념을 따라가는데, 자유주의 다음에 신자유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자꾸 이념도 바뀌어요.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자꾸 변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반복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나 세상에 죄와 범죄가 많아지니까 점점 세상은 낡아져 가고 있죠. 멸망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죄가 충만해질수록 멸망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변치 않습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도, 악인에 대한 심판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사랑도 바꾸지 않지만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그런 사람도 심판하는 것도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복음을 배척했는데 알아서 용서해 준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변치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회는 끝까지 주지만 인생의 때에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죽음을 건너가서는 심판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예외일 거다. 우리 가족은 예외일 거다. 절대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그것도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가 정말 중요한 거죠. 씨를 뿌렸으면 수확할 때가 반드시 오는데 요 시간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인생의 때도 그 반복이 되니까 그 가운데 무엇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지혜인지를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반드시 마지막이 온다. 너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 거냐. 영생이냐 영멸이냐. 선악과냐 영생과냐. 십자가의 양편의 강도 중에 너는 오른편 강도가 될 거냐 왼편 강도가 될 거냐. 항상 인생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반복하시면서 선택을 너는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이걸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말 사랑의 바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솔직히 나한테 뭐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잘해주지만 계속 안 좋은 얘기 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다가도 잘해주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하다가도 안 해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상대방이 악인이고 그래도 계속 그걸 반복하세요. 그 가운데 교훈받고 생각해보라고 계속 하나님은요 반복하세요. 참 훌륭한, 하나님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도량이 사람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은요 근본이 사랑이시니까 사람은 정말 마음이 작잖아요. 조그만 것에 민감하고 조금만 누가 한마디 하면 금방 화가 올라오고 정말 사람은 이 도량이 작은데 하나님은 도량이 욥기에 보면 엄청나잖아요. 도량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 있다고 쉽게 이렇게 배척하고 그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신 분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더 생기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또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세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도 잘 못 깨달아요. 자기가 뭔가 자백을 울면서 새벽기도 가서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영생은 받는 건데 자꾸 받는 걸 몰라요. 이 성경에 써 있는데도 받는 건데 자꾸 자기 뭔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죠. 이게 성경 모든 것은 다 받는, 너희가 구원을 받으며,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구원도 받는 거죠. 디모데서 2장 4절도 하나님께 모든 게 다 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뭔가 쟁취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해갖고 뭔가 구원을 쟁취한다. 이게 뭔가 생각이 완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영생도 받는 건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걸 우리 편에서 뭔가 노력과 수고로 쟁취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잘 살지 못해요. 자, 구원받아도 남 몰래 짓는 죄도 있고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사실 어제 하루 살면서도 후회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또 생각나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야 오늘 그 말 하지 말걸. 남편한테 아내한테 애들한테 그 말 하지 말걸. 또 실수했어. 우리는요 매일매일 그 후회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나 우리는 실수를 반복해요. 그런 우리한테 영생을 맡겨놓으면 제대로 할까요? 그런 불완전한 우리한테 영생을 갖다 맡겨놨다. 이거 뭐 불가능하죠. 뭐 내 모습을 보면 아시잖아요. 내 진가를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못하지만 자기를 알잖아요. 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흔들리는 사람인지 믿음 있다고 어제까지 믿음 있다고 해놓고 오늘 조금 어려운 일 생기니까 막 어쩌까 저쩌까 하면서 막 흔들리고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아니 그렇게 연약한 내가 나한테 영생을 맡겨놨다면 이게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능력이 무한대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사탄도 다 이뤘다 그 말씀 안에서 사탄도 머리가 깨진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깨졌단 말이에요. 누구도 감히 하나님과 예수님 손에서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가 없게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사람한테 맡겨놨다면 언제라도 불안정하니까 뺏길 수 있겠죠.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봉사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정말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지다 보면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중고등부 학생들은 굉장히 많고요. 구원 의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구원 의심 생겨서 찾아온 분들 보면 거의 다 구원 받은 분들입니다. 거의 다 구원 받은 분들이에요. 구원 안 받으면 찾아오지도 않아요. 불안하니까 자기가 찾아오는데 그분들 거의 다 구원 받은 분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구원 안 받은 분들을 보면 주로 자녀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부모들한테? 엄마 나 구원 받아서 터치하지 마. 됐어. 그러면서 게임하고 할 것 뭐든지 다 줘요. 근데 교회는 안 와요. 근데 엄마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엄마 나 구원 받으니까 나 노타치 건들지 마. 근데 전혀 경건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구원 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은요, 자기 구원 의심하고 반드시 찾아가서 해결하고 싶어서 막 전도집에서 열심히 듣고 막 그런 분들은 거의 다 구원 받은 분들이에요. 구원 안 받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때로 어렵고 힘들 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듣게 만들고 내 양심을 찔러서 다시 말씀도 다시 한번 듣게 또 한번 정리해서 또 한번 은혜를 깨닫게 해가지고 제대로 살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양심을 찔러가지고 뭔가 구원의심 되게 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족하니까 사랑이 지금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너 말씀 듣고 다시 회복해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네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왕세자를 딱 간택하잖아요. 왕세자는 왕의 준에서 대접받습니다. 백성들한테. 감히 왕세자를 못 건드려요, 아무도. 왕세자가 지나가면 다 곰실곰실합니다. 왜? 왕을 뒤이어서 할 사람이기 때문에, 왕으로 미래에 할 사람을 간택해 놓기 때문에 감히 왕세자는 왕의 대접을 받아요. 시간의 차이지 왕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세자들하고 암투가 심하잖아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면 있잖아요. 막 첩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 자기 자식을 막 왕세자 삼으려고 막 암투를 많이 벌이잖아요. 이게 막 조선 역사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준에서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왕세자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정말 진토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참 은혜죠, 은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자격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를 사탄이 뺏어갈 수 있어요? 지옥으로 데려가요? 구원 취소시켜요? 좀 실수한다고? 아니, 그럴 수 없죠. 불가능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너무 이게 사망의 잠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잠까지 떨어지면 안 돼요. 어려워 다시 극복하셔야 돼. 하나님 다시 말씀 듣고. 그래서 2월 대전도 집회는 너무 중요한 거죠. 왜? 내 신앙도 회복하고 꼭 전도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재충전해갖고 올 한 해를 또 힘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거죠. 이거는. 단순히 2월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오와 다짐을 했잖아요. 동교수를 통과하면서 올 1년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재충전해갖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소중한 기회를 준 거거든요. 각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거죠. 나 전도 못하니까 나는 집회도 참여 안 할래. 그럼 잘못된 거죠. 왜요? 그러면 그분 분명히 구원 의심합니다. 좀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다시 이렇게 말씀 들을 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참여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동참을 잘 시켜가지고 자매님 요즘 힘드신 게 많을 텐데 다시 한번 집회 들으면서 힘냅시다. 다시 한번 함께 합시다. 형제님 다시 한번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일 거예요. 형제님을 향한.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도 역시 그렇고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민수기 2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것도 변치 않는데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하나님은 또 변치 않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자,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것은 자꾸 변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나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약속한 걸 지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환경이 바뀌면은. 인자를 할지라도 후회할 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 시건해요. 시건한다면 말을 먹는 거잖아요. 약속을 어기는 걸 말해요. 시건이란 말은 약속을 어긴다 이런 뜻인데 사람은 뭐 약속을 몇 번 해놓고도 어길 수 있죠. 환경이 안 되면. 특히 엄마들 자녀한테 뭐 엄청 약속해놓고 보면 잘 어기시더라고. 이렇게 야, 너 내가 다시는 저기 하지 않을게 해놓고 다음에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엄청 해놓고 우리 사람은 자주 어겨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절대로 어기지를 않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에 딱 믿어야 돼요. 자, 이것과 연관해서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못 믿을까 봐 하나 더 주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그 말인데요. 그 23절에 약속하신 일은 아까 하나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절대 변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약속의 말씀 미쁘시니 참되니 신실하니 믿을만하니 이런 뜻이잖아요. 미쁘시다는 말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도리라는 건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 모든 말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믿는다 그 의미 안에는 인정한다, 시인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믿는다는 의미 안에 그 정확한 의미는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에 이른다 할 때 그 시인이라는 의미가 이 믿는다는 의미하고
동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의미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인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는 도리라는 것은 믿는 진리의 말씀들, 대표적인 게 복음인데요. 그런 것이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걸 하나님이 설명해 주려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요, 그 히브리서 6장도 한번 가보실래요? 6장. 앞으로 좀 넘어가세요.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16절, 17절, 18절까지 한번 좀 길긴 한데요. 16절,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떨 때 큰 안위, 큰 안심을 느끼냐면요,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만 하고 끝낸 게 아니고요. 또 뭣도 했죠? 큰 두 가지 했다겠죠. 뭣도 했습니까? 보니까 맹세. 하나님이 약속만 한 게 아니고 맹세까지 하셨거든요. 두 가지. 자,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과거의 역대 왕들을 생각해 볼게요. 자,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천민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천민이 있어요. 천민. 그런데 천민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에게 농토를 주고 너의 대대손손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만 해도 그 엄청난 말이 아니에요? 그 한 나라의 왕이 거기 가갖고 엄청난 말이죠. 이름도 없고 천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가서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그게 말 한마디 한 것도 막 엄청난 일인데 뭐까지 했을까요? 맹세까지 해요. 죽음을 다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다 이뤘다. 이거는 자기 죽음까지 갖다가 바쳐가면서 맹세까지 한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한 나라의 왕이 천민을 위해서 말로만 약속한 게 아니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수치를 당해가면서 고날 채찍까지 맞아가면서 맹세까지 한다. 자,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일 뿐더러 그럴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약속뿐만 아니고 맹세까지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우리가 정말 존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저기 밖에 있는 많은 부자들,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위치에서 권세가 있고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각자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야, 세상에 마랑이 왕이 나 같은 사람한테 오늘도 허물이 많고 죄가 있는 나 같은 사람한테 세상에 약속의 말씀만 준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맹세까지 하시다니 혈서까지 써가면서 옛날 사람들이 혈서 써서 막 맹세했잖아요. 안 죽은 의사도 막 손에다 이렇게 피를 묻혀서 막 혈서까지 써가면서 내가 막 각오를 다짐했잖아요. 절대 이대로 하겠다 막 그거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세상에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다니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알면 이게 위안이 돼요.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실망시키고 그럴 때도 많은 나 같은 사람한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 사랑을 어찌 갚을꼬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야, 우리가 그런
정말 엄청난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 내가 조금 간단한 게 뭐가 문제가 되고, 내가 조금 못 배운 게 뭐가 문제가 되고, 내가 좀 가족이 좀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되고, 내가 조금 물질이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되고,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날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까지 날 존귀하게 여기시고, 지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내가 조금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조금 상처받은 게 있다고 해서, 그런 게 뭐 이렇게 큰 일이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도 살고 있는데, 여러분 힘과 용기를 좀 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그러니까 좀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환경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하루하루 사셔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촉 쳐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진짜 그런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서 주님이 오늘도 날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요, 그런 거, 이게 생각할 때마다, 참, 이게, 눈물 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하루로 내 마음과 양심을 보면은 막, 후회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 하나님, 지금도 하늘 그 보좌에서 나를 보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걱정과 염려하고 계시고, 내가 이렇게 실망시키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날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한순간도 나를 계속 놓지 않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쏟아주시고, 그런 거 보면은요, 참 이게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받는 게 너무 크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감히 격기로 나가는 걸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면요. 단순히 이게 성경 그냥 독서하는 것처럼 읽으면 아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성경 보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 말씀을 3도 가고 5도 가고 그거보다도요, 실제 하나님을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삶 가운데서, 실제로, 양심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절대로 변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거냐? 변치 하나님을 좀 배웠는데, 자, 우리도 변치 않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 끝날 때까지 한번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치 않아야 될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비교를 뭐로 해놨냐면, 금으로 해놨어요. 금은 변하지 않죠. 정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설명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하는 게 변하면 안 되니까, 그거 변하면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셔요. 금처럼. 그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또 뭘 비교하냐면 소금으로 변했죠. 소금. 그죠? 우리를 소금으로 또 비유했어요. 왜? 소금의 여러분 소금은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를 설명할 때 소금에다 비유했는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말은 변하면 그 말이죠. 변하면 안 되는데 이 변하면 그 말이거든요. 자, 소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이스라엘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 암염이에요. 암염. 바위 암자 써가지고 암염. 우리나라 소금은 암염은 없습니다. 바닷물을 이렇게 채워서 증발시켜가지고 정제염이에요. 정제염.
소금이 자연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암은 거기 다 그 척박한 땅이라서 그 소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그래서 암염이에요, 전부 다. 그 소금하고 불순물하고 섞여가지고, 소금 성분하고 불순물 섞여가지고, 딱딱해진 암석화된 것이 암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정제시킵니다. 정제시키면 소량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조금밖에. 많이 채취해도 조금밖에 못 얻어요, 소금을. 소금이 굉장히 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소금은 임의적으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정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소금이에요. 조금밖에 안 되니까 채취하는 양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소금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죠. 부패를 방지하는 것과 맛을 내는 거죠. 부패를 방지하면 소금이, 그리고 하나는 맛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바다에 있잖아요. 소금이 왜 바다에 있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을 설명하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거죠. 소금이 바다에 있잖아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변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세상의 멸망이 빨리 오는 거예요. 부패가 끝나버려요. 부패가 썩어서 타락해져서 없어져 버려요. 이게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바닷물 중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0.9%예요. 보통 사해 바다는 30%지만 36%지만 보통 소금은 0.9%밖에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인천 앞바다도 0.9%의 소금 성분으로 모든 육지의 것을 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 되게 높은 줄 알았죠? 맛을 보면 엄청 짜니까 소금이 엄청 많은가 보다 했는데 0.9%밖에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피도 0.9% 소금이 들어있어요. 아세요? 링거 있죠, 링거. 링거 속에도 0.9%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거기 써 있습니다. 우리하고 딱 맞아요, 체질하고. 그래야 그게 링거가 몸에 들어가서 이상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심장도 염통이라고 해요. 소금 염자 써갖고. 심장이 소금 성분이 심장 속에 있으니까 심장은 암이 잘 안 걸려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에 암이 잘 안 걸리는 이유가 소금이 거기 항상 있기 때문에 암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보면 꼭 시골에서 뭘로 이빨 닦았죠? 어릴 때? 소금으로. 피나고 막 그랬잖아요. 소금으로 닦고 막 이렇게. 저도 어릴 때 막 소금으로 많이 닦았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막. 근데 칫솔도 더럽어서 못 사갖고 막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갖고. 근데 소금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아주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일을 소금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바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창조해 놨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 금방 여러분 병 걸려 죽습니다. 소금 없으면 피가 부패해버려요. 0.9%가 피에 안 섞여 있으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소금이.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거든요. 세상 속에서 이게 필수 성분이에요. 필수 성분. 모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죠.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멸망시켰잖아요. 한 명이 없어가지고 다 예수님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아 시대에도 있잖아요. 노아 시대에도 노아 없었으면요 심판이 더 빨리 왔을 거예요. 그나마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 10명이라도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롯이 구원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당했을 거예요. 건진받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거기서 불타 죽었을 거예요. 같이 롯이. 아브라함이라는 의인 한 명 때문에 롯과 그 가족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부패해지고 멸망이 더 빨리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책임이 아주 막중한 거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세상은 멸망이 빨리 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 가정에서
그 중에 의인 한 명이 구원받은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가족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멀리 볼 게 없어요. 가족만 생각해 보면 가족 중에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가족 한 명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맛을 잃어버리면 가족 전체의 멸망이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명이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 가운데 한 직장에 그리스도인 한 명이 엄청 중요한 거고 한 대학교 안에 한 학생이 엄청 중요한 거고 구원받는 학생이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한 고등학교에 이 구원받은 아이 한 명이 엄청 중요한 거고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한 명이 한 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초점과 사랑을 받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이게 인생을 대충 낭비하면 이건 완전 소모죠. 소모. 너무 귀한 존재들인데 이게 인생을 완전 소모하는 거죠. 소금이 밖에 버려진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암염을 만드는 걸 조금 이렇게 채취하고 나머지는 다 길에 버리거든요. 길에다가. 또 논밭에 못 버리잖아요. 다 논이 다 밭이 식물을 못 키워요. 버려버리면 다 안 좋아져가지고 땅이 토질이 소금을 버렸다가는 그러니까 길에다 버렸어요. 길에다가. 그러니까 길에다 버렸기 때문에 밟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그들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밖에 버려야 된다 그 말은 이제 못 쓰는 소금 암염 덩어리를 이제 버리는 거예요. 길에다가. 쓰는 건 채취해서 쓰고. 구원받은 사람이 버려지는 것처럼 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처럼 바울이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웠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까 두려웠다. 우리가요 주님 만날 날이 지금 점점 가까운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주자인데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어려운 일 있다고 여러분 경주를 포기해버리고 뒤로 후퇴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멸망당한다 그런 말이 아니지만 그 의미가 쓰임받지 않는다 그 말인데요. 그렇게 되면 가족 구원이 안 되잖아요. 쓰임받지 못하면. 누가 건질까요? 남이 우리 집 와서 뭐 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이 더 애타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내가 교회 가운데 기도 없다 한다고 해도 가족만큼 더 애타하지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인생 속에 가족으로 묶어놓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괜히 가족을 한 가족으로 만난 게 아닌데 내가 박씨 가문에서 안 태어나고 이씨 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김씨 가문에 태어나게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 아버지 현재 그런 분 왜 만나게 하고 현재 어머니 왜 만나게 하고 누나 뭐 형 이런 분들 왜 나한테 만나게 해요? 다른 가족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왜 이 가족에 태어나서 왜 박씨 가문에서 왜 이 사람들 만나게 하고 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버린다면 이게 완전히 하나님 뜻에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게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우리는 정말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이 관계들을 사람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직장에서 동료들 아니 하필이면 내가 어느 부서 내가 총무부에 갔어요. 내가 어디 자재과에 갈 수도 있는데 왜 내가 하필 총무부야? 뭔 뜻이 있을까? 여기 누구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기서 총무과에서 누구 만나게 하시려고 지금 나 여기로 보냈지? 목적이 있다니까. 그게 직장도 괜히 다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나 하필이면 저쪽 부서가 아니고 왜 이쪽으로 보냈지 하나님이 나 왜 여기로 발령냈지? 선생님들 같으면 교사 같으면 아니 저쪽 고등학교인데 하필 이쪽 고등학교 날 보냈지? 발령을 왜 여기로 냈지 하나님이? 이유가 뭐지? 생각해봐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월급 받고 생활하려고 그거 하려고 아무 데나 가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겠어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를 해도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경기도의 학교 중에 왜 나를 김포도에 고등학교로 보내냐 나를 왜 교사로 왜 임명하냐 하나님이. 김포고등학교 어떤 사람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 건지게 하려고. 그리고 제 아이한테도 그런 한 적이 있는데요. 너 고등학교 가는데
그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이렇게 막 요즘 뭐 돌린다며요. 뭐 이렇게, 저는 잘 모르는데, 아직 고등학교, 뭐 돌려가지고 어느 학교 딱 된다며요. 아니, 왜 돌렸는데 거기로 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렸는데 왜 거기로 보냈냐, 이거. 왜 거기로 보냈냐, 하필이면. 딴 데도 아니고. 뭔 이유가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요. 한순간 한순간 사는데 정말 우연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잘 생각해 봐야 돼. 매일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왜 나 이렇게 살게 하실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왜 이런 만남을 갖게 할까? 생각을 잘 해봐야 되죠. 우연이 없으니까. 우연 같은데 우연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우연이라고 나오자마자 필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변하면 안 되는 게요. 믿음만 변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촛대를 옮겨버리면 너에게 능력을 나타내지 않겠다, 그 말인데, 이게 무서운 말씀인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에베소 교회 앞에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좀 관계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사람 상대할 때도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처럼 해야 돼요. 누구를 상대하더라도 내가 뭔가 서운한 게 있을 때 안 좋은 말을 절대 먼저 하지 마세요. 항상 남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를 주고 마지막 가가지고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그때 살짝 이야기해야 돼요. 항상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한테 뭔가 이야기할 때 절대 욱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절대 한 번도 그렇게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등 두드러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서 고마워. 나는 너 건강한 것만 해도 고마워. 그래서 그런지 엄청 건강해요. 아무튼 키도 크고 뭐 공부는 오늘 다 듣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이게요. 그러니까 나는 너 건강만 해서 좋아. 사실 서운한 것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격려를 많이 해주는데 뭔가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막 욱해갖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부모 사이, 자식 사이에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탁탁 쏘아버리면 안 돼요. 먼저는 칭찬해줘요. 칭찬할 거 찾으면 너무 많은데 꼭 단점을 먼저 찾잖아요. 우리의 특성이. 그러니까 칭찬해줄 걸 먼저 찾고 나중에 마지막 가서 말미에 안 좋은 것을 살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양심 있기 때문에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굳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냥 찌르는 건 막 그냥 이야기하고 그건 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와 사이도 그래요. 항상 칭찬해주고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마음을 사고 이렇게 해야지 막 그냥 말씀 안 듣는다고 막 찌르는 말 막 하고 막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상처받아가지고 다시 말씀 안 듣고요. 어려워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 걸 자기가 막 어거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좀 기다리면 되는데 막 그냥 못 참아가지고 막 한바탕 쏟아부어서 막 상처받게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낮춰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 교회들 보면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세요. 칭찬해주고 마지막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요. 사랑이 있으니까 먼저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 대할 때 항상 그렇게 하는 습관이 돼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인 교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잘 살았거든요. 보면은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앞에 거 아무리 잘해도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맺어졌는데 이게 부모와 자녀 간에 한 가정에서 사랑이 식어버린다. 그럼 거기 살벌합니다. 그 가정은 아주 살벌해요. 막 방에서 서로 나오지도 않고요. 막 살벌해요. 막 이게. 제가 예전에 어느 가정을 간 적이 있는데 아니 아들 방 따로 딸 방 따로 엄마 방 따로 서로 나오지도 않아. 막 서로 각자 방에서 막 언제 모이는지 알아요? TV 볼 때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TV 연속극 끝나니까 다 제 방으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다. 야, 제가 그거 보면서 있잖아요. 야, 뭔 사랑이 이렇게 하나도 없냐 이게 도대체. TV가 무슨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아이고야, 이거 참 사랑이 식으면 냉랭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랑이 식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냉랭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냉랭해지면, 차가워지면 반드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요. 이 사랑이 식지 않도록 잘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5권의 성경을 주셨어요. 야, 이런 교회 없습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를 줬죠. 디모데 전서를 줬어요. 디모데 후서를 줬어요. 요한 1서를 줬어요. 요한 2서를 줬어요. 엄청나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권의 성경을 버렸단 말이에요. 서신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버렸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목회할 때도 보냈고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도 보냈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들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게 복음도 끝나버리고 있잖아요. 형제자매 간에 맨날 다툼이 있고 시비가 있고 막 상처가 있고 분쟁이 있고 막 이렇게 돼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교회가 냉랭해지고 그러니까 냉랭해지니까 잘 안 모이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처리는 정말 잘하는데 봉사는 정말 잘하는데 가장 핵심인 주님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면 어떤 분들은 봉사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상처를 잘 줘요. 이렇게 봉사할 때. 믿음은 대단하니까 봉사는 잘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말도 막 엄청 세게 하고 막 남을 헤아리지 않고 막 그러니까 상처를 잘 주죠. 사랑이 식으면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봉사를 해도 뭔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이 못하면 내가 대신 하려고 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자꾸 막 남한테 가리키려고 하고 지시만 하려고 막 이렇게 되고요. 자기가 뭔가 도와주려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식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교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사랑,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 이게 절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인데 수요 말씀 때 최고 많이 들은 말씀일 거예요. 아마.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하고. 자,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거의 사랑 단에다 잘 체크해 보세요.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거기도 바탕이 보니까 사랑으로 시작돼요. 바탕에 사랑을 깔고 있어요. 그 다음 되는 것들이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려 구하노라. 사랑의 바탕을 깔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가 채워져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20절. 엄청나게 많이 듣는 말씀이죠.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바탕을 깔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되게 돼 있고, 그 힘으로 교회가 연합이 되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요, 주님이. 그럼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를 통해. 능력대로. 능력이 나타나면 구원 안 받을 사람이 구원을 받게 돼요. 엄청 강팍한 남편이 말씀 들어와요.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만. 자, 시작이 뭐로 시작했죠? 사랑으로 깔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는 것들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성령 충만도 안 되니까 힘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맨날 힘들다고만 간증하고, 맨날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어떤 분들은 동일한 간증을 맨날 똑같아. 맨날 힘들어요. 제가 어떤 때는요, 그 형제자매 뒤에서 교제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 왜 자매님은 5년 지나도 왜 맨날 똑같은 간증이고, 맨날 힘만 들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맨날 힘만 들까요? 5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이유가 뭘까요? 왜? 매번 똑같아요, 간증이. 저번 달 종모임 때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 다음 달 가다 또 힘들어요. 3년 지나도 또 힘들어요. 5년 지나도 힘들어요.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간증이 별로 없어. 항상 힘만 든대요. 야,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분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힘만 들까? 항상 왜 그럴까 도대체? 여러분, 한번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사랑의 기초를 내가 지금 이 사랑이 식어가지고 이 환경은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그 극복할 수 있는 성령 충만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게 없는 거 아닌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사는 신앙생활이 안 돼가지고 혹시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항상 좌절하고 힘드니까 내가 맨날 포기하고 힘들고, 자기 힘으로 사니까 주님이 채워주신 사랑의 기반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힘이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환경이 어려워도 막 힘있게 사는데 크게 식어버리니까 자기 힘으로 살라니까 맨날 좌절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되죠. 이게 모든 시작이 기초와 기반이 이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식어버리면 신앙생활 끝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힘으로 할 건데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렇잖아요. 돈의 힘으로 살면 하나님 뺏어가 버립니다. 그거. 내가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막 살아가면요, 하나님 돈 뺏어가 버려요. 왜? 사랑을 하나님 빼앗기시고 싶지 않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은요, 돈에다 사랑을 빼앗기고, 하찮은 돈에다가 내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직장 좋아가지고 그걸로 힘으로 산다. 하나님이 직장 옮겨버리게 합니다. 안 좋은 대로. 그걸로 내가 뭔가 힘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그것도 빼앗아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지.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는요,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능력의 시편에 보면은 63편에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능력의 근원 대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지. 다른 데다 포커스 맞추고 살면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버려요. 거기다 포커스 맞추면 있잖아요. 또 자기의 자질을 막 크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막 나는 나는 똑똑해. 나는 많이 알아. 막 나는 학벌도 대단해. 막 그거 하나님이 다 쓸모없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걸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기업이다, 이런 말씀이 엄청 많은데, 시편에도 그렇고요, 신명기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기업이 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거는 썩어질 거에다가 마음 두고 살면 하나님이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걸 다 배제시키고 살아야지 마음이 편해요. 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대로 지족하는 마음이 되지. 막 그런 거 의지하고 살다가 막 놀라가면 힘들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내가 신앙생활 처음부터 아예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초점 맞추고 살면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쪽에 포커스 맞추고 살면요 자주 흔들려요. 신앙생활이.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힘들어 죽을 것 같고 막 있으면 막 기분 좋아하고 막 거기다 맞추면 포커스를. 자, 우리 또 변하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물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분은 물질이 막 있을 때는 신앙생활 막 힘있게요. 막 뭐라도 막 다 바칠 것처럼 막 엄청 힘있게 막 내가 성경금 바칠게요. 막 열심히 살아요. 근데 직장을 갑자기 어느 날 그만뒀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거 나 죽겠네. 그때부터 하던 거 다 스톱 막. 여러분 이게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의 가족이 있죠. 슬픈 가족 역사가 나와요. 슬픈 가족사가. 엘리멜렉이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사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그래 우리가 당시에 당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에 모압 땅에 조금만 우가고 오자 가족을 대동하고 갔어요. 부인인 나오미와 말론과 기르는 두 아들과 함께 떠났어요. 길을 다 땅도 청산하고 떠났어요. 자산도 가지고 일부 재산을 가지고. 그런데 우거라는 의미가 며칠 거하고 오는 게 우거예요. 우거. 몇 년 사는 게 우거가 아니고요. 잠깐 살다가 돌아오는 게 우거거든요. 잠깐만 내가 살다 와야지. 그렇게 하고 마음을 정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은 약속이 근데 어디에 있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떠나면 안 되는데 환경이 좀 어려워졌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떠난 거예요. 벌써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선택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엘리멜렉을 죽여버렸어요. 가자마자 죽이신 게 아니에요. 기간을 줬어요. 근데 계속 거기 살아버리니까 나오미도 남편 없이 이제 두 아들과 위로하면서 살았어요. 나오미가. 그러다가 이제 아예 눌러 살았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말론과 기른 두 아들도 결혼시켰어요. 좋죠. 뭐 며느리도 없고 막 이제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래 이제 며느리도 얻었겠다. 이제는 남 부러울 것도 없고 이제 좋아. 모압 땅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10년 됐을 때 하나님도 뭐 했죠? 그래 너 아들들 의지하고 살아? 말론과 기른도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누구만 남았어요? 두 며느리가 자기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재산 다 탕진하고 다 없어졌고 땅도 다 팔고 그냥 왔는데 다 없어졌고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아들도 다 죽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 땅에 이제 충렬이 좀 풀려갖고 좀 이제 곡식도 재배가 많이 되더라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이제 돌아가야지. 그래서 돌아가서 백성들 앞에 뭐라고 했냐면 나오미가 나는 슬픈 여자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말하라. 나오미는 기쁨이 뜻이거든요. 기쁨. 말하는요. 쓰다는 거죠. 쓰다. 나는 쓴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그냥 말하라고 불러. 내가 비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비어서. 아니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살 때는 모든 걸 충족해서 다 줬는데 그때는 풍부했는데 비록 기근이 있고 뭐해도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닌데 약속이 있는데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땅에 약속이 있는데 그걸 등져버리니까요. 결국은 인생 10년 동안 가족 사랑을 할 때 다 잃고 뭐 했어요? 비어서 돌아왔네. 비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돼요. 10년을 왜 까먹냐고요. 10년을 왜 까먹어요. 10년 동안 약속 지키고 있었으면 훨씬 축복을 많이 받았을 건데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10년 동안 남편 잃고 자식 다 잃고 빈 몸뚱이만 남아가지고 완전 빈 채로 다 잃고 그런 10년의 시간을 왜 까먹냐고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환경이 어려워진다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갑자기 하나님 버려버리고 있잖아요. 자기 방법대로 막 뭔가 해결하려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 어려워도
약속에 오늘 앞에 배웠던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그런 말씀들을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루를 살아도 있잖아요. 누구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몇 년 해보고 아이고 그거 안 돼. 에이, 우리 아버지는 안 돼. 누가 그걸 장담해 안 되는 거.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뭘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안다고 미래를 어떻게 안다고 그걸 본인이 장담하고 말고.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오미처럼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있잖아요. 미가서 5장 이제 베들레헴 그 땅에서 그 절대자가 이게 전능자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약속받은 땅이 거기 베들레헴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엄청난 땅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그 말씀이 기록 안 돼 있고 너희 대한민국 김포야 이렇게 써 있다고 해봐.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김포야 창조의 근본 시간 내게서 날 거다. 여러분 그렇다면 김포 땅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집값 엄청 오를 거예요. 절대 안 떠나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엄청난 유입할 거 봐. 전 세계에서 막 여기 서로 올라오고 막 약속이 여기 하나님이 여기서 태어난다. 그러면 있잖아. 여기 뭐 여기 기근이고 뭐고 떠나겠어요. 생각해봐. 여기 기어코 여기 있지. 막 그분 보고 싶었고 나 때 올지 모르니까 그분이 여기 죽어도 안 떠나야지. 막 강남이 최고 비싼가 여기가 최고 비쌀 거야. 막 그러면 있잖아요. 근데 그 나오미가 이거 떠났잖아요. 그 약속 있는 땅인데 거기가 제 세상에 엄청난 곳인데 그 자리가. 자, 우리가요, 이게 교회가 그와 같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잖아요, 교회. 근데 교회를 힘들다고 떠나면 될까 안 될까요? 그 엄청난 곳인데, 아직 이 교회 같이 귀정와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세상에 많은데,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교회인데, 축복이 교회에 있는데,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면요. 결국 방황하다 다시 언젠가 또 오잖아요. 교회 떠나면 그 허시간을 뭐하러 보내냐고 그러잖아요. 하루 더 빨리 돌아오는 게 낫지. 축복을 빨리 받는 게 낫지. 하루 더 빨리 돌아와서 다 탕진하고 몸도 아프고 막 다 잃고 나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또 건강이 좋을 때하고 좋지 않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건강이 좋을 때는 막 봉사들 잘하고 막 힘있게 살죠. 막 뭐든지 막 늦게까지 막 교제하고 막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막. 근데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나 이 봉사도 못하고요. 나한테 맡기지 마요. 나한테 노타치 하세요. 나한테 뭐 절대 시키지 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준 만큼 하는 거지. 건강도. 건강 안 좋으니까 무조건 나 다 손 놔버릴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만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또 그만큼 힘을 주시거든요. 건강이 안 좋다고 뒤로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게 변하면 안 돼요. 건강이 안 좋아도. 바울을 볼까요? 바울이 어땠는지. 건강이 안 좋은데 고린도후서 12장을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요거 세상 사람은 못 깨닫는 말씀이에요. 약한데 무슨 강함이 나와. 요거는 구원받은 사람밖에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깨달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아도 동행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 말씀이에요.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말씀 못 깨달아요. 사실 저도 몸이 되게 약해서 항상 그게 이런 제가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제가 10분의 1이라도 조금 이해되는 게 제가 구원받게 된 게 이제 막 시골에 요양하러 갔다가 막 제가 많이 쓰러졌거든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20살 때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뭐 요양하러 시골에 갔다가 이제 친구를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이 되게 좀 기질 자체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좀 조금만 무리하면 막 또 아파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잘 잡으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그래도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 이렇게 1시간 반 전화, 과거에는 제 아는 친구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저렇게 약한 사람, 저렇게 아픈 애가 무슨 저렇게 서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2시간 어떻게 전도 집회를 하지? 야, 도대체 아는 사람들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지?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진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강단에 서가지고 복음도 외칠 수 있고 말씀도 전하게 해주시고 참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아무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인생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참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마음이 와닿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도 몸까지 아프고 막 이럴 때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이게 더 많이 와닿아요, 이 말씀이.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약한데 강함이 나와요. 참 희한해요. 이거는 진짜 이게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해야만 이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해봐야 돼요. 이것도 진짜로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이 말씀도 좋은 말씀이구나 이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도요, 우리 약한 게 많죠. 몸이 약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물질이 없어서 뭔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혼자 외롭게 사는 분도 계시잖아요. 남편 없이 혼자 가장 되신 자매님들, 또 애들 키우고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사신 자매님도 교회 안에 많이 계시고, 또 어떤 형제님 또 아내가 없이 혼자 애들 키우면서 힘들게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은장 어르신들 자식도 별로 없어서 자식들도 자기 안 돌아보고 혼자 외롭게 작은 방에서 혼자 사시는 은장 어르신도 계시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약하고 힘든 것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몰라주고 혼자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거, 그거 진짜 그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의지하고 살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내몰린다 해도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요, 진짜로. 제가 그 간증 많이 들었어요. 여러 교회 다니면서 있잖아요. 어떤 자매님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자매님이 돈도 진짜 없고요, 우유 배달 하셨거든요. 우유 배달 했는데 우유 배달 해갖고 한 120만 원인가 벌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자식이 3명이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120만 원에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도 없어요. 혼자서 가장돼서 우유 배달 해가면서 얘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부모까지 모시고 부모님도 뭔가 보필해야 되고, 머리로 계산 나와야 안 나와요? 계산 안 나오죠?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살고 있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뭔가 환경이 어렵다고 그분요 교제에 빠진 적이 없어요. 봉사도 부르면 와요, 항상.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50대 자매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연약한 거 그렇게 많은데. 근데도 웃으면서 다녀요.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막. 근데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웃으면서 교회 항상 나오고 항상 웃으면서 다녀요. 교회 다녀도 막 한 번도 그분 제가 찡그리고 막 이렇게 한 적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존경해요. 나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그분은 너무 훌륭하니까 막 존경스러워요. 막 나보다 신앙이 훨씬 좋으시고 막 정말 귀하고
야,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볼 때마다 나 저렇게 하고 싶다.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진짜 이게 우리가 막 터프하게 해서 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연약한 요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 바짝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신명기 30장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 땅에서 모든 축복이 기업이 나오는데 거기 거할 거다. 자, 어떨 때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 이거 강조하려고 찾았는데요. 그에게 뭐 하래요? 부종하라. 자, 부종하라 그 말은 달라붙어라, 매달려라 그 말입니다. 부종하라는 의미가 달라붙다, 매달리다. 여러분요, 뭐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한 해를 살면서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 가까이. 그러면 약한데 강함이 나와요. 진짜로. 뭐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떨어뜨리는 게 만드는 게 있으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 그거를요. 그것이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가족이 되든 돈이 되든 직장이 되든 그것이 뭐가 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좀 그거 옆으로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야 돼요. 부정하라. 그래야 그 축복과 기업의 땅에 내가 거하면서 그걸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바짝 붙어 있어야 돼.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부정하라.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뭐든지 하나님 나를 통해 하게 만들어요.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게 만든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부종해야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접착제처럼 탈싹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 뭐든지 형제자매가 때로는 나중에 상처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상처 주는 말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나 저 자매님, 저 형제님 보기 싫어도 교제 안 갈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바짝 부종이 있어야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거 상관없이 나랑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바짝, 그죠? 한 해 동안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아말렉 족속한테 떨어진 사람 다 아말렉 쳤잖아요.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로. 바짝. 자,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을 꼭 의지하면서 우리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저희들도 항상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바짝 붙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월 대전도 집회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주변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그분들 이번 집회가 꼭 기업을 이루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